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살피고 있는 오늘 마지막 결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눴는데 우리가 한 단어로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강조점이 뭐냐면 고난이죠. 바울이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 그 바울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에 그치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은 뭐라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나 괴로움, 이게 고난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근심 걱정하게 되죠. 염려하게 되죠. 이것이 고난이. 그런데 환난은 뭡니까? 마음속으로 어렵거나 괴로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당하는 것에 외적인 어려움까지 괴로움까지 당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재난이죠. 재난. 성경은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처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연병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처에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은 기근 때문에 굶어 죽어요. 또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죽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연병으로 죽어요. IT 지진 아시죠? IT 지진 때요. 사람을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니 길거리 그대로 썩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했으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적하듯이 또 이런 것들이 그 지금은 국소적으로 일어나지만 세계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만 남북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안에서 민족들끼리 3분, 4, 4, 5분이 돼서 뭐 두 개로 나뉘든가 세 개로 나뉘든가 해서 서로 싸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고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게 뭡니까?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미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은 뭡니까? 그게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복구불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전쟁으로 그것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복구 불가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영혼을 구원해 내시면서 영육간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은혜 아버지가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희생하고 헌신했잖아요. 선교하셨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간호사, 의사들이 나오잖아요.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학교의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선교사님들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신 겁니다. 빛의 사명은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본국의 선교부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떤 선교 보고를 했냐면은 조선 땅의 아버님, 이 조선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성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앉은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큰 빛으로,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흑암이 앉은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그 본국 선교부에 선교 보고한 것이 뭐냐면 조선 땅이 바로 흑암이 앉은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빛 대신 주님을 전해야 되죠. 그래야 그 빛 대신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내시죠. 그리고 그분은 큰 빛이고 참 빛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구원하여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아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의가 드러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가운데 만난 여호와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해외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이죠. 희생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거나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희생이에요. 내 것 귀한 거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작지만 소중한 오병이어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거나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희생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잖아요. 그 헌신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일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일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번제의 제사는 희생과 헌신의 제사라고 그랬죠.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번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날마다 번제 제사는 365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 다시 복귀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순교하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아니 로마에 죄가 없어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이틀 동안 있으면서 어때요?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대단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목배임을 다 받아서 순교해요. 순교자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바울이고, 오늘 우리 주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고난을 통해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의가 드러난다, 또 영광을 받으신다, 여호와의 능력이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위로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4가지 중에 영광입니다. 놀라운 것이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고난이 여호와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달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기꺼이 나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죠. 두 번째가 찬송케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리도록 찬송케 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거룩한 친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함으로 찬송하시면 돼. 아멘. 그것이 영광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송했더니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임할 때에, 내일 주일 예배에 임할 때에, 각종 예배에 임할 때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예배가 되시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됩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면 삶 속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 찬송, 영광 이꼬르 예배.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자가 되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자가 마땅히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은 자세는 뭐냐? 고난을 당할 때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그 의가 드러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그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여호와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는다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게 된 것입니다.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당한 고난은 바울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었어요.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 단어로 뭐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섬김. 예수님이 섬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겼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입술로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 삶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능력도 변화도 없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 더 설명한다면요. 고난은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난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게 임한다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누립니다. 다시 한번 복귀할까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 당하는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된다? 통로라는 말이 뭐예요? 이쪽과 저쪽이 서로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통로 아니에요? 그죠? 나와 여호와의 길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통로입니다. 그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길이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 길이요 천국 길이요 영생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여호와께로 향하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통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죄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새롭게 산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화해와 용서와 헌신과 봉사와 영적 성장 등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해는 뭔지 아십니까? 싸움이나 다툼을 멈추고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화해입니다. 싸워요. 다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잖아요. 분열됐잖아요. 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해를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화해가 됩니다. 싸움이나 다툼을 그칠 수 있어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시작이에요. 화해 없는 진정한 용서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화해의 의미를 살피면 화해 없는 진정한 용서는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싸움이나 다툼을 멈추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죠. 그 용서는 뭐예요? 이제 싸움과 다툼을 그치고 서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꾸짖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용서입니다. 거기에 상응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꾸짖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참된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미들을 몰라요. 그 다음에 헌신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봉사는 뭐예요? 섬김입니다. 예배는요.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봉사. 여호와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섬김입니다. 여호와의 섬김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희생과 헌신이 섬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배가 되어야 섬김의 예배가 되고 그 섬김을 받으십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성장 잘하시죠? 잘하고 커지는 거잖아요. 잘하나 그리고 커지는 거야. 이게 성장이야.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이 자라나고 커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초벌을 벗어버려야 돼. 믿음의 초벌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요. 더 커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고. 말씀의 초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자라나고 말씀이 더 커져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우리의 목표를 맞춰야 돼. 우리의 삶에 초점이 있어야 돼. 주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적 성장 없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에 반해서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를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의 삶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섬겨야 된대요. 근데 기꺼이 섬기래요.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섬겨야 됩니다. 기꺼이 섬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기꺼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써 섬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요,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만 하면 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다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섬김의 삶을 살잖아요. 준비된 거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다 주시고 그걸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성장 단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세요. 간절히 구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끝이 없다. 한이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한량 없는 은혜 그랬죠. 은혜인데요, 양을 정할 수 없어. 끝이 없어. 그게 한량 없는요. 헤아릴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끝없는, 계속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입술만의 고백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고는 안 돼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훈련 없이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입술로 되는 것 아닙니다. 구호로 되는 것 아닙니다. 으쌰으쌰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훈련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물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내 재능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힘과 열정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왜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는 겁니까? 희생하지 않는 겁니까? 희생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이 가치를 안다면 거기에 더 많이 올인하고 투자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내 최고의 관심이 이 땅의 것에 있다는 거죠. 입술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이의 것을 바라보고 이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봤던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은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소수라 할지라도, 아니 극소수라 할지라도 그 하나의 미라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께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허다한 무리였어요. 셀 수 없는 무리였어요. 수만 명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12 제자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게 하는데 12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12명은 소수잖아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런데 12명 갖고 목회하셨네. 우리 생각이죠.
예수님은요 12명 갖고가 아니요. 한 명이어도 충분한데 12명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신자와 같아요. 내가 말씀 없이 살잖아요.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확실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고 말씀대로 삶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회 안에 불신자라니까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교회 안에 신자입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신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자신을 바꾸는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바꾸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을 투자하시라고요. 나를 바꾸는 훈련을 기꺼이 하시라고요. 강한 훈련을 받으세요. 왜 싫어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불신자 아니에요? 아니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산다면 나도 불신자예요. 오늘 시편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게 한 장씩 쭉 읽는데 벌써 3독째잖아요. 그러면 1189장이니까 3년 3개월 10일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시편 말씀이었어요. 14편.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여호와가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요. 지혜가 없는 자고 미련한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매 선한 일이 하나도 없도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시대. 다윗의 시대가 그랬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며 할렐루야. 여호와는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만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럼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잠시 멈춰서 주의 말씀을 내 삶을 비춰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의 필요성과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헌금의 필요성이 뭐예요? 헌금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헌금으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체 의식이죠. 공동체 의식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마땅히 당연하게 형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